사자에서 탐구 9. 시드파 바르도 사후세계의 몸. 환생의 길을 찾는 시드파 바르도 사후세계의 몸 원문. 초엔이 바르도에 있을 때 여러 차례에 걸쳐 자세하게 사자를 인도했으나 진리를 잘 알고 있거나 선한 카르마를 쌓은 이들만이 자유에 이를 수 있었다. 살아있을 때 진리를 탐구하지 않았고 악한 카르마를 지어 두려움과 공포에 휩싸여 있는 자들은 깨닫기 어렵다. 이들은 14째 날을 지나면 더 아래쪽으로 방황에 들어간다. 그대는 어제까지도 초엔이 바르도를 깨닫지 못했다. 그대는 밝고 순수하고 티 없이 맑으며 텅 빈 충만함으로 가득한 무의와 무집착의 상태에 그대의 마음이 머물게 해야 한다. 또한 그대의 수호신과 영적 스승이 누구든지 강한 애정과 겸허한 믿음으로 그들에 대해 명상하라. 마음을 다른 곳에 빼앗기지 마라. 그대에게 보이는 존재들에게 현혹되지 말고 자비를 지닌 신에 대해 명상하라. 원문 끝. 초엔이 바르도를 지나 14째 날이 지나면 시드파 바르도가 시작된다. 이는 생전에 진리를 탐구하지 않았거나 악한 카르마를 지녔기에 두려움과 공포에 휩싸여 깨닫지 못하고 방황하는 것이다. 맑고 텅 빈 충만함으로 무의와 무집착의 마음이 되어야 한다. 또한 보이는 것 등 다른 곳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자신이 알고 있는 수호신이나 영적 스승에 대해 명상해야 한다. 사자의 서에서는 시드파 바르도 상태에서도 집착을 버리고 방황하지 말고 명상을 하라고 지속해서 권한다. 인간의 삶이란 생계유지를 위한 시간이 대부분이고 남는 시간에는 욕정과 욕망에 끌려다니다 보니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 시스템의 이치와 원리를 들여다보기 어렵다. 하물며 윤회의 확정성도 못 느끼는 상태에서 사후의 세계를 사유하고 탐구한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운 접근이다. 존재 시스템의 이치와 원리를 모르면 눈에 보이고 알려진 소문만이 진짜 진리인 줄로 착각하여 고집하게 되고 소유하고 싶어져서 집착을 일으키게 된다. 인류가 알고 있는 대부분 지식이 거짓이고 공허한 루머라면 집착할 대상은 이미 허망한 것이기에 마음은 움직이지 않게 된다. 존재 시스템과 사후의 세계도 이와 마찬가지여서 존재를 깊이 관찰하고 탐구하게 되면 진실은 모습을 드러내게 되어 있다. 대부분 사람은 자주 말하길 자기 마음만 바뀌면 된다고 한다. 자기 마음을 바꾸는 것도 중요하다. 그러나 적어도 자신이 처한 처지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 자신의 처지를 파악하는 것, 이것이 깨침의 길이다. 그래서 예로부터 나는 누구인가를 되뇌었고 어째서 하며 의심을 불러일으킨 것이다. 그 긴 깨침의 여정 속에서 대오도 알게 되고 해탈에도 이른다. 문제는 깨달음이란 자신이 처한 처지를 파악하는 것임에도 결론에 가서는 항상 엉뚱하게도 자신의 마음 하나가 해답이 되어버린다. 자신의 마음 한 점이 아라한이 되며 붓다도 되고 신도 되고 우주도 되지만 그는 정작 아직도 마음 한 점을 찾았을 뿐이며 자신이 처한 처지를 알지 못한다. 왜냐하면 그에게는 아직 존재 시스템이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존재 시스템이 자신에게 사실로 드러나야 해답을 찾을 수 있다. 존재 시스템이 마침내 자신에게서 드러나면 인과에 얽힌 윤회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자신의 처지가 보인다. 즉 나는 누구인가의 해답은 마음 한 점도 아니고 뜰 앞에 잣나무도 아니며 텅 빈 허공도 아니고 있는 것도 아니며 없는 것도 아닌 이런 종류의 것도 아니고 붓다도 아니고 신도 아니며 있음과 없음도 아니어서 오직 존재 시스템에 갇힌 자신만 보인다. 마음 한 점 돌려세워 무한 긍정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은 아직은 반쪽짜리 깨침이다. 자신의 마음이 온 우주를 만들었다고 하여도 그 마음이 우주를 펼쳤다 접었다 할 수 있을지언정 심지어 염주한 알 속에 우주를 넣었다 빼었다 할지라도 자신의 마음과 무관하게 돌아가는 우주의 법칙은 한치도 어김없이 치밀하고 견고하게 적용된다는 점이다. 우주가 곧 존재 시스템이다. 즉 자신의 마음이 어떠한 상태일지라도 아무 상관없이 존재 시스템은 치밀하게 영속된다는 점이다. 결코 깨침은 자신의 마음 하나 고쳐먹는 것이 아니다. 존재의 이치와 원리를 알지 못하는 깨침은 순진한 소녀 같은 깨침이다.
즉, 큰 영웅의 근원적 일대사는 서사적인 것이지 수줍어하는 소녀의 순수한 마음과는 다른 것이다. 쉽게 말하면 존재하는 현상계를 자신의 마음 하나 꽂혀서 아름답게만 보아서는 안 된다는 말이다. 마음이 깨칠수록 현상계는 완벽한 조화인 열애장이 되지만 아름답고 긍정적이며 여여한 상태에만 머무르면 안 된다는 말이다. 그것은 자신의 마음이 깨침을 통하여 조화를 부린 것이지 현상계의 본체를 정확히 본 것은 아니며 현상계는 자신의 마음과는 아무 상관없이 다르다는 것이다. 즉, 자신의 마음만 변화하고 마음이 주어지는 일체에 따라가면 존재는 드러나지 않기에 존재에서 벗어날 수 없다. 예를 들어 우물 속에 개구리가 가득하다면 개구리가 우물 속에 있는 게 무슨 문제일까 하겠지만 한 마리 개구리가 우물 밖으로 나와서 세상을 둘러보고 우물 속에 있는 개구리를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과 비슷하다. 어쩌면 무지한 개구리를 우물 밖으로 꺼내주면 고맙다고 하기는커녕 낯선 환경에 못 견디고 죽을지도 모른다. 또한 우물 밖 세상을 본 개구리는 실제로 우물 밖으로 나와서 직접 세상을 본 것이 아니라 우물 속에서 혼자만의 사유를 통하여 안다. 각자마다 깨침의 그릇의 크기가 다르고 필연에 의한 운명이어서 각자마다 때가 다르다. 빛이 파동이었다가 관찰자가 볼 때는 입자로 바뀐다는 어처구니 없는 말도 있으나 존재를 관찰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존재에 만연한 괴로움을 알게 된다. 존재의 괴로움이란 보이지 않을 때는 괴로움이 아니었다가 보았을 때 비로소 괴로움으로 드러나는 그런 것이 아니다. 현상계에서 존재한다는 모든 것 그 자체가 괴로운 것이다.